룻기 1장 고난 속의 믿음과 새로운 시작.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 유다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 출신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먹을 것을 찾아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약 10년을 지내는 동안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각각 아내로 맞이했지만 그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슬픔 속에서 남은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며느리들에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새 출발하라고 간곡히 권합니다. 오르바는 나오미의 권유를 받아들여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굳게 따르며 자신의 삶과 믿음을 시어머니와 함께하기로 단호히 결심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 고백은 룻의 변함없는 충성과 신앙을 드러냅니다. 나오미와 룻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와 나오미는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 기쁨라 부르지 않고 마라슴만라고 부르며 고난과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룻기 2장 밭에서의 만남과 하나님의 섭리.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생계를 위해 보리 추수 때 이삭을 줍는 일을 생각했습니다. 룻은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라고 말했고 나오미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룻은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 밭에 들어가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그 밭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소유였습니다. 보아스는 성경에서 유력한 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부유하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밭에 와서 일꾼들에게 인사하며 낯선 여인인 룻을 발견합니다. 보아스는 사환에게 룻이 누구인지 물었고 사환은 룻이 모압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며느리이며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다가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내 딸아, 다른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가지 말고 여기서 내 소녀들과 함께 머물라. 그는 룻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했고 청년들에게는 룻을 해치지 말며 곡식단에서 일부러 곡식을 조금씩 뽑아내 룻이 더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친절에 깊이 감동하여 나는 이방 여인에 불과한데 어찌하여 내게 이처럼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묻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준 모든 헌신을 이미 들었다며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피하러 왔으니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리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날 룻은 주운 이삭을 가지고 돌아와 나오미에게 보아스의 친절을 전했습니다. 나오미는 크게 기뻐하며 보아스가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 즉 기업 물을 자 중 하나라고 덧붙이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룻기 3장 타작마당의 밤과 새로운 희망. 보리 추수가 끝나갈 무렵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위해 안정적인 삶을 찾아주려 했습니다. 나오미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겠노라고 말하며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고 있을 것이니 그곳으로 가라고 조언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른 후 옷을 잘 갖추어 입고 보아스가 잠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모든 지시를 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밤이 깊어 보아스가 먹고 마신 후 기분이 좋아져 곡식 더미 곁에 누워 잠이 들자 룻은 조용히 다가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곳에 누웠습니다. 한밤중에 보아스가 몸을 돌이키다가 놀라 일어나 보니 한 여인이 자신의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네가 누구냐? 고 물었고 룻은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을 보호하고 책임져 달라고 청하는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행동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룻이 젊은 남자들을 좇지 않고 오직 가난하고 어려운 시어머니와 자신에게 충성한 것을 칭찬하며 네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며 그날 밤의 일이 비밀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는지 알아본 뒤에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룻에게 6보리를 담아주고 날이 밝기 전에 돌려보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돌아오자 나오미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었느냐? 고 물었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베푼 일과 그가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며 보아스가 준 보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고 말하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리라고 조언했습니다. 룻기 4장 기업물을 자와 다윗 왕가의 탄생. 보아스는 나오미의 조언대로 그날 타작마당을 떠나 곧장 성읍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성문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중요한 공적인 장소로 거래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곳에서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자, 즉 이름 밝히지 않은 친족을 만났고 그에게 10명의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나오미와 룻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보아스는 그 친족에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나니 네가 만일 그 기업을 물을 의향이 있으면 물으라고 제안합니다. 그 친족은 처음에는 소유지를 물으겠다고 말했지만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죽은 자의 이름을 그 기업 위에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덧붙이자 그 친족은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될 것을 염려하여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네가 내 기업을 물으라고 대답하며 신발을 벗어 보아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서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고 양도한다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너희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산 것과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여 그 죽은 자의 기업을 보존하게 하였으니 너희가 오늘날 이 일의 증인이 되었느니라고 외쳤습니다. 모든 백성과 장로들은 보아스의 결정에 여호와께서 이 집에 들어오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고 나오미는 그 아이를 무릎에 안고 기뻐했습니다. 이웃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아들을 주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라고 말하며 나오미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음을 축하했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고 이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어 이스라엘 왕가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룻기는 고난과 절망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희망적인 결말을 맺게 됩니다.